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민수기 제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선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순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제4장까지 레위 사람 인구조사까지 마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 인구조사까지 마친 그 다음에
주시는 명령, 이것이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한 사람들을 격리하라는 것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만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였으면 그것은 곧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니 사람에게 배상을 하고, 또한 배상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거제로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인데요. 아내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으면 남편이 성소에 가서 제사장에게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한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제5장은 이스라엘 진영이 오염되거나 또 전염병으로 몰락하지 않게 하는 명령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혹시 모를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에도 있지만 역시 민수기에도 부정한 사람들을 격리하도록 하는 이 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격리 그리고 또 위생 개념이 세상 사람들을 경각심을 주고 또 움직이게 하고 조심하게 하고 합니다만, 이렇게 공중보건이나 위생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게 되고 적용되게 된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리와 위생, 보건, 공중보건에 대한 법이 있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학과 모든 건강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곧 과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 곧 건강이며 복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사람을 격리하라고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상하라고 하며 성적인 간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민수기 제5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격리하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값을 보상하라는 명령은 죄를 방지하고 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임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1절부터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를 읽어보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당시 여성의 인권은 그 지역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여성의 인권은 물건이나 또 종이나 짐승처럼 대우받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의심을 받는, 음란하다고 또 간음했다고 의심을 받는 여인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의심받는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오늘날에도
이렇게 쓴 물을 맹세하고 마시게 한다면 오늘날의 이 민수기 제5장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예를 들면 그 간음한 여자가 정말로 간음했으면 넓적다리가 마른다든지, 지금 이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지,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말의 의미는 우선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지금 없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또는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쓴 물을 먹으면 진짜로 임신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직접 만나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지배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그 시대에는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 민수기 제5장의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는 아주 특별한 사례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에만 적용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다루고 경영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날 이 민수기 제5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의심을 할 일이 생겨도 그 의심할 만한 사항을, 오늘날에는 뭐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겠지만 그 외에 마음속에 은밀한 간음, 마음속에 은밀한 죄들, 의심스러운 생각을 갖게 하는 행동을 하였어도 본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영원히 묻힐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은밀한 동기를 다 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사람들의 내면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공동체가 죄로 또는 전염병으로 또는 음란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깊이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는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반드시 적용해야 될 교훈이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감추지 말고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나 사람이 은밀하게 자기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거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소멸하시는 그 심판을 우리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믿음직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약속, 언약을 지키십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으며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로 공동체나 개인이 오염되지 않기를, 가정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적용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